하나님의 사람 설교 시리즈를 네 번째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어려움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당신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좀 부끄럽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역경지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IQ를 이야기하고 EQ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AQ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Adversary Quotient.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갖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가정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채워서 드디어 이새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때 최고 지도자의 조건을 갖춘 완벽한 외모를 갖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 장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고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을 보느니라.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니, 여덟 번째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형님들이 다 이곳에 있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사람으로 오늘 기록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아시고 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양을 지켰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훗날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졌던 사람일지,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아니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세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영성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 됨됨이를 본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스피릿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성공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attitude,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자세가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 목표의식입니다. 태도와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자세와 목표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세가 전부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목표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10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세와 목표의식을 분명히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올라갑시다. 저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바른 신앙의 자세와 목표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사람은 이미 태도가 무너졌습니다. 저들은 네피림 족속입니다. 저들은 거인족입니다. 저들의 성은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신앙의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그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 자세만 잘 교정을 해도 몸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세가 잘못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자세와 그 사람의 목표가 그 사람의 영성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이하, 사무엘 전체 열왕기상 1장 2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예배의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거인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새의 큰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불끝 일어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자를 내가 사자와 곰을 찢듯이 죽이겠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이 날은 예배 장소 외에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우를 하는 날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기 자신의 존엄한 모습, 자존심, 자기의 명예가 짓밟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온유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애매한 고통을 받아도 감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어질 때는 사자처럼 전사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돈도, 여러분 시간도, 재능도 다 내어놓습니다. 그걸 자기는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배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롭게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전쟁 중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너희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지을 것을 알고 자기가 짓는 것처럼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어두운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크게 두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단의 지적 앞에 외면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는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엎드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영성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일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장병들이 칼을 두 번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시는 것이니라.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말씀이 금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지도자일지라도 기본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영성으로 어려웠던 고난,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광야를 지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더 깊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보다 뒤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보다 앞서면 아니 됩니다. 또한 말씀보다 뒤서도 아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계속 묻습니다. 시편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구상하기 전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도했습니다. 삶의 여백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약속과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옮겼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고 사건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천만인의 대적이 달려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흉흉하고 자기를 엄습한다고 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큰 도움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영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다윗의 손에는 악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합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고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칼을 들면 죽일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기를 들면 찬양할 기회를 찾습니다. 칼을 들고 있던 사울은 마지막 그 칼에 자기가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들고 있던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은 절망과 탕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옥문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고난과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서도 칼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명분이 있어도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오히려 칼이 아니라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분만 주어지면 모든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칼을 듭니다. 아셔야 됩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정에 가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다윗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푸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성과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삶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일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욕망과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깨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순종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며 자기 편리와 자기 실리가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마지막 왕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의 폭정에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서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먼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이 하나 남아 있다면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을 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을 마지막까지 사랑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웁니다.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친분과 우정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로 예우하며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둘 사이에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우정을 마지막까지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지켜나갑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1000년이 흘러 그 지파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십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후 1000년 후에 베냐민 지파로 사도 바울이 옵니다. 1000년이 흘러 내려온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성의 흐름이 1000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울면서 음식을 전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섬기며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세는 순종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십니다. 그때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